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셨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천국복음의 10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 3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인류들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별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보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그 분별하는 것을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 양은 곡식, 알곡, 의인, 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14장에 보면 이 염소를 가리켜서 거기에서는 포도송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염소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는 포도송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부터 20절은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갈라놔서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분류의 기준이 뭐냐?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들판에 있는 양떼들은 우리가 분별하지만 이것을 사람에 적용시켰을 때에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저기에 있는 우리 사모는 양인가 염소인가? 저기에 있는 권사님은 양인가 염소인가? 무슨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준을 보니까 양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25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양의 모습이란. 자기 자신을 이제 이 말씀에 대입을 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이 줄일 때에 언제, 내가 예수님이 줄일 때 언제 먹을 거 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언제 마시게 했고 사이다 한 병이라도 사다 줬는지 캔 하나라도 갖다 줬는지 내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주무실 곳이 없을 때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주님이 언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내가 언제 돌아본 적이 있는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를 가본 적이 있는지 한번 조용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염소의 모습은 어떠한가? 42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염소의 모습을 보니까 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했을까? 나는 여기에 두 말씀에 비춰볼 때에 양의 모습인가, 염소의 모습인가, 아니면 양과 염소가 적당하게 혼합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때로는 양의 모습을 어느 일부분은 갖고 있는데 염소의 모습도 보인다면 그러한 염소의 모습들을 양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들에게 각각 예비된 나라가 전혀 다릅니다. 25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장 3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양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이 의인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비된 나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냥 양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양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비한 나라를 반드시 그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 중에서 양과 같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다 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양과 같은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유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업을 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지을 터를 예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집을 지을 그런 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성,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을 아브라함은 늘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상속받을 유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지금 아브라함이 얻을 유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그 유업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물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은 청지기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내 멋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을? 주인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의 것은 바로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걸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 가시면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제자들은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아니 저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뭐야?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대접도 받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리가 영의 정도 되고 자의 정도, 좌우 반열이 앉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갈등, 복잡한 신경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채버립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와 나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깐 후에 더 큰 행복을 위해, 더 큰 영화로움을 위해 그래서 가는 것이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죠. 이 예비된 나라, 이 예비된 나라, 이 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벌들이 다 합쳐도,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이 나라의 땅 한 평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이 유일하게 영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세상에 뭐 이름 날리고 유명한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유명한 자다 이 말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다.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임을 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고 조금 모질이처럼 보여도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으로부터 교훈받고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뭐 우리가 우스갯말로 누가 강한 자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막 근육이 울뚱불뚱 나오고 힘이 막 억수로 세가지고 큰 무거운 것을 막 이렇게 들고 하는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 강한 자라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천국 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어떤 자가 부자냐? 천국 가는 자가 부자라니까. 이 땅에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자가 부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그 영원한 천국에 쌓아둔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에 가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려고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얼마나 살 거라고? 얼마나 살 건데? 지금부터 살면 뭐 한 50년 더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내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10년 살면 많이 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 치고 그러면 25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때까지 살아가면 뭐 할 건데 맨날 뭐 눈치 받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다.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을까요? 분명히 양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따로 있고 마귀와 그 사자들 염소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딱 명확하게 맹시를 해놨잖아요.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영한 불의 나라다. 네. 무슨 영화 제목 같으네.
여기 그래서 해놨잖아요. 예비된 영영한 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뭐 낮에는 괴롭고 밤에는 좀 쉴 수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간은 괴롭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편안해지는 그런 날도 세세토록 날이면 날마다 이 말입니다. 밤도 낮도 없이 괴로움 받는다 이 말입니다. 2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에 보면요, 마귀의 심판 경로가 마귀가 심판을 받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면, 마귀는 원래 어디에 존재했었죠? 천국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마귀였잖아요. 그게 루시퍼잖아요. 그 루시퍼가 범죄함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땅에 처박혔다. 이것이 마귀가 첫 번째로 받은 심판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디에 가두셨다고요? 흑암에 가두셨다. 이 지구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빛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구 안에 이 마귀를 가두어 버렸어요.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심판입니다. 땅에. 두 번째 심판은 이제 우리가 휴거되어서 나그네 가면 거기서 100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그 1000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는 그 나그네 마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마귀가 있으면 또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음부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나그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그네에 있던 그 마귀를 어디에다가 잡아다가 무저갱 음부에다가 저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거기에 가두어 버려서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그네는 평화로움이 있겠죠. 거기에는 미혹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나그네에 있는 자들 중에서 왕과 같은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검증 안 된 사람들,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오른편 강도처럼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너무 물건 뺏고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나그네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그네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럼 그걸 1000년 동안 살렸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바로 데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아보는데, 달아보려면 누구를 내보내야 된다? 음부에 갇혀있던 이 마귀를 또 잠깐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내어보내서 네가 진짜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마귀가 그들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흔들어 봐서 그래도 거기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음부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 나그네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할 텐데, 그때 천국에 갈 때에 천국에 못 가는 이 마귀들은 어디에 던져지냐?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어가지고 바다에 시체로 있던 음부에 있던 모든 것들도 사망도 불못에, 음부도 불못에. 그럼 음부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노아시대 때부터 순종치 않았던 자들, 그 다음에 마귀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디에 간다고요? 마지막에는 이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심판의 경로입니다. 자, 네 번째로 25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의 불에 들어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공양했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만 봐도 저분한테 잘 배워야 되겠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하시는데 야 맛있는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신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권세가 있고 부자고
장래가 촉망받고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온갖 귀한 것으로 대접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아멘.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고 옥에 갇힌 자들 속에 늘 계십니다. 주님은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혹시 동냥하는 사람들이 온다든지 뭐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면 좀 냉철했어요. 특히 이 동냥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밖에 있어서 용역에 가면 10만 원 줘.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매정하게 쫓아 보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행여 그 중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면서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은 얼마라도 주고 보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초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갈 때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껴서 저리 가라고. 그 옆에 앉으려고도 안 했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비껴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되었어도 그 목사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청빙받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이 중에 계세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냄새 난다고 멀리 했던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강대상 앞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아까 앞에 번에 이야기할 때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이미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누굽니까? 염소죠. 의인들은 누굽니까? 양이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양은 영생에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들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가 많음으로 다 근심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에게 예비된 것은 영영한 불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자기하고 관계된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을 줄 사람들, 권력자들 또는 재벌들, 또 자기한테 뇌물을 줘서 적당하게 자기의 사업을 잘 돌봐줄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날마다 연애를 즐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늙고 죽을 때까지 가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데 다 쓰다 보니까 거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나그네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서 거지 행세를 하던 그 나사로가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잖냐.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너는 염소였다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웃에 있는 네 대문 문간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까지 제대로 된 음식 한번 안 먹였지 않냐 이 말이죠. 반면에 양은 예비된 나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돌을 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여리고 길을 가다가 거기에는 대낮에도 어둠컴컴해서 숲이 우거져서 강도가 다시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전부 다 뺏기고 죽지 않을 만큼 터져서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외면하고 그냥 갑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제사장보다 제사장 밑에 있는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레위인 또한
외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그 길을 간다고요? 사마리아인이 가게 됩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돌봐주지 않았는데 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호넬족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강도 맞는 자를 구원해 주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강도 맞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순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기에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심지어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에게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기가 또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이튿날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이틀 품삯을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아봐 주라. 혹시 내가 준 돈보다도 더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갔다 와서 줄 테니까 그때 청구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양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고 이 사람이 곡식이고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염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매절히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 기도해서 성령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돈에 관한 비유죠. 근데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그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고 네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네 이웃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다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이것은 이웃에 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 관한 것을 우리가 도와줄 때에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형제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봉사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첫 번째는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자들, 믿는 자 중에 가난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대제사장의 무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무리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트들이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 속에 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속에 계셨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공연히 비난했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 죄인과 저 세리와 함께 어떻게 밥을 먹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이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응수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너도 죄인이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인데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그런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들, 주여 내가 세간원이 되어가지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 1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부과해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0만 원은 내가 착취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유언이 있을 때도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는 실상은 네가 병들었는데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네한테는 유언이 쓸데없지 않냐? 그러나 정말 저 죄인, 저 세리, 저 친구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고 옥에 갇힌 자들 속에 거하시며 그들을 돌아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드려야 되겠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나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돌봄을 받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